이제 우리가 1년 반 넘게 해오던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철이 되어서 사슴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숲에서 커다란 사슴을 향해서 총을 꽝 쐈다고 합니다. 사냥개가 그 총에 맞고 막 도망가는 그 사슴 뒤를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다가 그 수풀의 놀란 소리에 숨어있던 토끼가 도망갑니다. 갑자기 사슴을 쫓던 사냥개가 토끼 뒤를 따라갑니다. 참 달려가다 보니까 숲에 숨어서 놀란 들쥐가 후다닥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쫓던 사냥개가 들쥐를 따라갑니다. 한참 뒤에 웡웡 소리가 들려서 사냥꾼이 오늘 저녁은 맛있는 사슴고기를 먹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사냥개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들쥐 구멍에 코를 집었고 웡웡 짖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과 방해거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고 다른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들쥐를 구멍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듯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한눈 팔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신경이 다 팔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어리석은 사냥개와 별 다른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정말 초지일관, 고군분투, 한눈 팔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오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의 인생을 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바울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감옥에 갇혀 가이사랴에서는 2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 선박에 실려오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 휩싸여서 보름 동안 그 폭풍 가운데 정말 생사의 고비가 오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가 파선을 당하면서 멜기데 섬이라는 곳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일생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손으로, 그것도 제수의 신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파선당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인간의 실수였고 또 사고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겨울이 접어드는 때에는 이 지중해 여간에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해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이 파선당한 이 사건이 좋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37명이라는 숫자가 파선당에서 구원받은 그 섬의 이름이 멜기데라는 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멜기데 섬은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신혼여행지로 몇 손가락 안에 넣는 그런 후보지고 아름다운 휴양지고 또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 가기보다는 그 나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여러분 석 달을 안식을 한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바울,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서 보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노란물까지 다 토하면서 죽을 고비를 경험한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섬에 서식하고 있는 독사에 물려서 생사의 고비를 오간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체력과 정신적인 피곤함으로 인해서 곧 쓰러질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을 이 석 달간 이 몰타, 메길데 섬이라는 따뜻한 섬에서 휴가를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데 섬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에게도 이 바울의 석 달의 기간은 원주민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나고 자란 그 섬 사람들이 언제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데 섬 원주민들에게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문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주민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너무 급하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폭풍,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인생의 폭풍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멜기데 섬에 조난당한 후에 그 섬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겨울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하기 좋은 따뜻한 봄철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라고사라는 곳을 거쳐서 로마의 관문 역할을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 레기온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불자 그 바람의 힘으로 370km가 되는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이틀이라 그랬다. 그 다음 날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48시간도 안 됩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그래서 이 보디올이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구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리고 싶어 하는 곳이 나폴리 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태리 가곡의
발상지, 배경지가 바로 이 나폴리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리 항구는 로마로 들어가는 첫 육지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항구처럼 그런 곳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 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를 항해할 수 있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동력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힘입니다. 노를 젓거나 아니면 자연의 힘, 바람이죠. 바람의 힘으로 돛담배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모터가 있어서 이 모터의 힘,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이나 바람의 힘을 받아서 370km를 항해를 하자면,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닷새 정도가 걸려요. 최소한 닷새.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것도 100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0길을 이틀 만에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풍을 불게 해서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적어도 5일이 걸려야 할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로마 심장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울을 5일 걸려서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돌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태풍에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모신길을 해놓고 벼가 익어가는데 그 비의 힘으로 다 누워가지고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모를 이렇게 묶여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과실은 얼마나 떨어지고요. 사람이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점점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간에 감옥도 갇히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파선도 당했습니다. 독사에게도 물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린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멜기데 몰타, 그 휴양지와 같은 아름다운 섬에서 좀 더 머물고 싶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파라솔 쳐놓고 긴 의자에 일광욕을 즐겨가면서 해산물을 먹어가면서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를 박고 사슴을 쫓던 개가, 산양개가 그 구멍에 코를 박고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눈 파는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분은 인생에서 3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자기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이 거대한 자연과 싸우는 싸움이래요. 이 자연과 싸우며 집을 짓고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생의 질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며 싸우는 싸움이 있대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있대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면은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는 이 세 가지 싸움 중에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자기의 대표작인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이 빵 한 덩이를 훔친 절도죄로 장장 19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록하자마자 또 자기를 환대해주고 도와준 이 교회 사제의 이 은촛대를 훔침으로 계속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이처럼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불완전한 약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순간순간 넘어지고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는데 이 싸우라 라는 말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경쟁을 하는 여러분 거기서 시합하다, 시합에 이기기 위해 힘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게으름 피우며 적당하게 하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로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 질주,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구멍에 아니면 다른 곳에 코를 박고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전력 질주, 전력 투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보디올 항구, 나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폴리 항구는 이태리 최고의 항구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정말 상품을 가득 실은 상선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이 그 항구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수로 호성되어지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의 바울,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로마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리고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사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을 때, 처음 무엇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고 긴장이 됩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보디얼 항구에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형제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만난 믿음의 형제들이었지만 보는 순간에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모임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석을 해보면 처음에는 어색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합니다. 다 형제자매의 느낌이에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기 함께 참석하신 분들의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고 해봤지만 가면은 꼭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도움도 받고 서로 교통도 하고 친교를 나누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 관계의 축복이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그 머나먼 곳 장정거리로 4-5일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그 로마 심장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바울이 오는 것을 알고 나폴리 항구까지 마중을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에 각 나라 세계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압송당한다, 되고 있다, 파선을 당해서 멜리데에서 지금 조난당하고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선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의 환대를 받으며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찬식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 중에 관계의 축복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자녀들에게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중요하지만 관계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어디 회사를 들어가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지라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그곳이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땅에 도착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 구린기둥을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혀를 찼을까요? 갈 곳 정해놓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무나도 계산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한 50%, 60%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맡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그래요? 뭐요? 요즘은 지푸라기가 없고요, 이 빨대를 잡는데요.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은지. 빨대라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동서남북 꽉 맞추기도 하고 뭐 하나 잡을 데가 없는 거, 왜 이렇게 하실까? 사람은요, 물에 드는 빨대라도 잡듯이 뭐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거를 잡아요. 하나님 안 봐요? 완전히 밑바닥을 쳤을 때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도록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정확히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쇠과렁이 차여져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사막에도 물이 나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보디올 나폴리 항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이 어떻게 바울을 환영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개선문까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는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군중들이 나가서 환영하는 그 개선문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서 손님이 오면 동대구역까지 마중을 나갔다, 아니면 저기 동대구 IC까지 나가서 환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로마의 형제들을 보고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바울이 드디어 내가 이제 로마에 도착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 5년 전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내가 소아시아 이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만 내가 만족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로마의 심장부에 네가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뜻을 버리지 않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돈을 벌어서 뱃삭을 대고 음식을 사 먹어가면서 온 것이 아니라,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군사들이 보디가드로 다 붙여주고요, 그 배도 공짜로 태워주고요, 음식도 그대로 주고요, 도적과 해적들이 많은데 다 지켜가면서 로마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와보니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여러분, 새로운 땅, 거대한 로마에 입성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까?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형을 당할지 무기징역을 당할지 어떻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리 준비하신 로마 형제들을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혼자가 아니다. 봐라,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라고 담대함을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로부터 200년 뒤에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정식 종교로 공인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온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로마의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로마 제국이 점령지마다 다 핏줄같이 전 세계에 도로를 닦아놨어요. 그 길을 통해서 상인들이 움직이고 여행객들이 움직이게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거예요. 온몸에 피가 통하듯이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바울 그 한 사람, 사명을 따라 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그리고 이번 이웃 주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의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시고 코로 숨쉬고 호흡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쥐구멍에 코를 박고 끙끙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남은 인생 선한 싸움 싸우시고 자녀들에게 그 귀한 믿음 물려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로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